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소설가 해밍웨이의 소설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라는 책의 서문에는 이러한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이다. 이 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절망과 허무감을 문학에 반영한 젊은 세대를 뜻하는 말로 인생의 의미나 목표를 잃고 방황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1900년도 초반에 나타난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 길 잃은 세대의 모습은 한국에서 2011년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3포 세대를 시작으로 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한 5포 세대, 덧붙여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기한 7포 시대를 지나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 9포 세대에 거쳐 또 그 이후에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삶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한다고 해서 10포 세대, 전포 세대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만성이 되어버린 피곤함도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학생 시절에는 성적이 나에게 있어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이 된 후에는 스펙이라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며 경제적인 능력과 가족관계 또한 외로움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어쩌면 이러한 장애물들에 걸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장애물을 이겨내며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목표가 있고 또한 목표를 통해서 얻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바다 위에 둥둥 떠 표류하고 있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에 급변하는 이 현실 속에서 다양한 가치가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수많은 가치 속에서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린 시대, 진리는 세상 속에서 숨겨지고 수많은 가짜 진리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멈출 수 없었던 그 나락 속에 빠져왔던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이후 교회의 창립부터 복음의 전 과정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담겨있는 책, 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첫 시간 죄악으로 더럽혀져 이미 시위가 당겨진 채 목표를 잃어버린 활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과 연결짓는 이야기로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전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다다라서 드디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수많은 상황들을 짧은 기간 동안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가 3년이 조금 넘지 않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비참함과 좌절감과 무력감과 두려움 속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볼 때 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에서 전하는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너무나도 큰 간절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으며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나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로 속국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이 역사의 회복을 꿈꿨던 것이죠. 400년간의 노예 생활과 또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았던 4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찬란했던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는 금세 막을 내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부터 지금 사도행전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고난을 겪었고 참혹한 역사의 순간들을 견뎌나가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이 부활한 예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해방이자 독립의 회복이고 주권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 왕국의 그 다윗의 찬란했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급박하고 시급한 현실이자 바라는 소망이자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이 사안에는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때와 방식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권한에 따라 그 때를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정한 목표와 소망 앞에 다시 바로 세우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워로 번역된 이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힘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 앞에서 수많은 힘들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어쩌면 외교적인 능력, 또는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탁월한 리더십, 아니면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강력한 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이야기의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권능에 대하여, 이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란 것이죠. 1세기의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유일하게 초강국이었던 그 나라, 지중해의 전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있었으면서 또한 문명 세계의 전체였고, 이 로마 제국 밖은 무법과 야만스러움이 판치는 미개한 사막 지역밖에 없었던 그 로마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로마가 전부이자 진리이고 법칙이던 그 시대 속에서 때와 시간에 대한 권위를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공표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힘과 능력의 시대가 아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승자가 때와 시간을 결정하던 그 시대는 이미 저물고 능력과 힘만이 유일한 진리였던 시대가 저물고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능력이자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통치하며 사단이 통치하던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했던 오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아직도 옛 시대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 힘에 대해 오해하며 이스라엘의 자유와 영광을 되찾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그 가짜 진리에 매달려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과 갈증은 무엇을 향해 있는 것인가요? 자신의 삶에 어떠한 절실한 필요, 자기의 절박함과 안타까움에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줄 터닝 포인트에 향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계획은 현실을 아름답게 바꾸어주는 작은 변화의 힘이 아닙니다. 이를 뛰어넘는 시대의 변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강력한 힘이자 유일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는 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을 뒤집어 엎는 시대, 새로운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이자 소망은 그저 악한 세상의 법칙과 가치 안에서 인정받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대하게 살다가 지옥과 천국이라는 분기점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와 장차올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칙 안에 살아가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권능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승천에 가리워져 보지 못하는 진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에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눈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었던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니 눈을 둘 곳이 없어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40일간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던 것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끝나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늘로 떠오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놀라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더니 구름에 가리어졌을 때부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당혹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혹감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빈 하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서서 멈춰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회복되는 것 같다가 조금씩 몸이 안 좋아지시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암이 다시 전이가 돼서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상태였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가족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제가 종합검진을 다시 한번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듣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시한부 판정을 다시 한번 또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미 받은 시한부 판정을 또 받게 한 것이 아닌가, 괜히 검사를 받게 해서 이 작은 희망조차 내가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죄책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그럼 우리 가족에게 어떠한 희망과 즐거움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냥 그저 죽음의 날이 다가올 때까지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면서 그냥 함께 모여있던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제 그 말에 이제 울음이 터져서 이제 가만히 있던 저를 보시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꼭 필요해. 이 모든 순간을 잘 견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기도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목회자로서 두 아들과 아내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에게 남은 소명이었고, 또한 가족들은 그 길을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것이 가족인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빈 하늘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 시대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권능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어진 그 권능으로 내 삶 가운데 증인의 삶을 이루어 가실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그 순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자포자기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내 손에 쥐어진 그 가짜 진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회복하는 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쓰인 이 호모디 마돈이라는 헬라어는 신약에서 11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함께하여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사용됩니다. 유대인과 같은 무리들이 무언가에 분개하며 행동하는 것과 무언가에 일치한
제자들의 행동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한 마음으로 일제히 만장일치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보신다면 조금 더 확연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마음을 합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향한 헌신, 이 두 가지의 생각 중에서 어디에 마음을 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은 확실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수원부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펼쳐진 새로운 시대 속에 증인의 삶을 결단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를 따라 세상 속에서 승리한 자로 말씀 앞에 선 증인의 권능으로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이 목표를 이룬 세상 속에서 성문 앞에 먼저 선 자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